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10계명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들이 이제 저녁에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에 대한 어떤 음란, 이런 타락,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이 순결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키도록, 그래서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존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이런 육체의 순결, 이것은 유기적으로 영적인 순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부간에 이런 성의 순결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단지 부부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확장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적 순결의 타락은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육체의 성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이 이단으로 가면 이런 성이 문란해지고 성이 굉장히 개방이 됩니다. 또 반대로 이런 성문화가 개방적이 되고 이런 가정에 있어서의 이런 성의 질서가 부패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네덜란드입니다. 보통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네덜란드인데, 그리고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거기가 여지없이 지금 다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도시 중에 한 도시이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심각하게 무너진 곳이라는 것을 보아도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그 생생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냥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것은 하는 것이고 하지 말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해야 할 것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원래는 영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육체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 육체의 감정과 영혼의 감정, 이런 육체의 의지와 영혼의 의지가 완전히 분열돼서 어느 것이 나에게 선한 것인지, 심지어는 어느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이제 부활에 이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죠. 근데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그리고 온 만물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영혼과 육체로 분열되어 있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에서는 육체의 변화는 반드시 영적인 변화를 결과하고,
또 영적인 변화는 육체적인 변화를 결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안 봐도 압니다.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일터든지 거기에서 하는 것과 이게 거울 앞에 서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안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안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안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제7계명이 주는 바로 이 가정의 순결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 심지어는 교회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왜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렇게 끔찍한 범죄들과 이런 폐륜적인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영적인 문제이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가정의 순결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간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프라는 말이에요. 나프, 이 나프가 간음하다는 말인데, 이것은요 남자에게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1차적으로 남자, 특히 남자 중에서도 결혼한 남자 그리고 성인된 남자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은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 맺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7계명의 1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간음의 시작은 여성에게서 시작됩니다. 여성이 유혹하고 남자가 간음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결국 남녀의 문제입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그 책임을 남성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성 여러분들은 이 7계명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10계명이 남성들을 향하여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아싸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임성을 남성에게 줌으로써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일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성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 주도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간음하는 것, 간음하는 자, 이것이 이제 잠언 6장 32절에 보면은 명철이 부족한 자다 이렇게 그래요. 명철이 부족한 자다. 이게 바보 멍충이라는 뜻이에요. 왜 바보 멍충이냐? 그것을 향하는 자는요 자신의 생명을 파멸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우리의 목숨만큼 귀한 게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간음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파멸시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가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히브리어가 있어요. 가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성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나. 이 자나는 직업적인 여성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 이것을 이제 자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 자나라는 말이 남성에게 적용될 때가 있어요. 남성에게 이 자나가 적용이 될 때는 언제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행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런 제사의 악습이 있습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이방 종교 행위에는 꼭 무녀들과의 이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런 귀신들을 만족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간음을 행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여사제들이죠. 뭐 오늘날로 하면 그냥 무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사제들, 무녀들인데 뭐 창기나 다를 거 없죠. 그런 무녀들과 이런 성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의 한 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자나라는 말을 남성에게 써요. 그러니까 남성이 성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한 과정으로 이런 성적인 타락과 음란 행위가 있을 때, 그때는 마치 돈벌이를 위해서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나프,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냐, 이게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타락시킴으로써 동시에 영혼까지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파멸에 이르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심각한 악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악입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악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 단순히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이 간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타인의 아내와의 간음이에요. 그러면 이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내와 통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이 파괴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사법제도 안에서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형법상 더 이상 죄가 아닌 이런 시대가 됐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이제 이런, 과거에는 이런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히 다져져서 그것을 금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그 법이 잘못됐다. 예, 바꿔야죠. 하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이 심각하게 무너졌구나. 왜요? 그런 제도적인, 육체적인 이러한 타락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선지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제도의 개선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가정의 순결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쓰고, 그랬을 때 제도가 개선이 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사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지자들의 간음과 연결지어요.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 선지자는 누굽니까?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구약의 선지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종종 이런 목회자들의 이 간음의 문제, 이런 성범죄의 문제가 언론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슨 목사가 저졌다우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선지자들의 이런 간음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목회자들의 이러한 간음의 문제는 단순히 목사들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기독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엇과 관계된다? 국가의 존망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여러분들은 단지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나라의 존망에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직자들이 이렇게 간음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의 간음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이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음으로 인해서, 간음은 한 남자가 타인의 아내와 범하는 이런 성적 타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개인의 영혼이 깨어지고 그렇게 개인이 타락을 하지만, 이것은요, 두 가정을 파멸시킵니다. 두 가정을 파멸시키고 단순히 두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민족 전체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요, 성경의 가장 심각한 범죄에 부여되는 사형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두 당사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다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형사법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굉장히 미안합니다.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감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라도 절제하고 참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심지어 오늘날 이 혼전 성관계라든지 남녀 간의 이런 성문제가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청년의 때에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다면 무조건 결혼해야 합니다. 무조건 결혼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여러분들이 혼전의 성관계를 가졌거나 만약에 그렇게 하고도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은 결코 평탄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욕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에 있다고요? 신앙과 관계되어 있고 여러분의 영혼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 결과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대가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전 동거, 결혼하기 전에 이런 성관계는 필수다라고 이야기되는 것 같은 이런 시대 개방적인 성문화 사회에서 가능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젊은이며 노인이며 이런 기성세대며 할 것 없이 콧방귀 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의 제7계명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은 바로 부부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은 신약의 제7계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은 결혼에 대한 부부관계에 관한 것인데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그러면 이 계명은 신약교회에서 바로 부부의 순결과 교회의 순결로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부부의 순결이거든요. 이것은 곧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신약에서는 어떤 명령으로 적용이 된다? 부부는 사랑하라예요. 사랑. 구약에서는 간음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신약에서는 간음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제7계명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해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호세아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이 10계명의 7계명은 남성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를 호세아서에서 보여줘요. 아시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집을 나가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거에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또 나가요. 그러면 또다시 쫓아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동안 재워준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와요. 이게 구약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남편의 아내 사랑에 대한 교본이에요. 남자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 여성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남편이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도망갔다고 해서 그거를 못 데려오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제7계명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은 신약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목숨을, 생명을 다 주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요. 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혈기를 삭히고 여러분의 우라와 답답함을 꾹 삼키고 살아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지만 실수했더라도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요, 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듯 남편을 경외하게 돼요. 이것이 제7계명에 대한 아내의 적용이에요. 여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신약의 그리스도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아내들 여러분, 특히 여성들, 여러분들은요, 사랑받고자 한다면 복종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종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잘 대해주면 다른 데 가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예요. 절대 남자는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않는 여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 섭리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사랑받지 못해요. 그냥 좋게 대우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남성들은 또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랑 안 하는데, 이건 아직 여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성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외간 남자하고 바람나서 나가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20대, 여기 30대 이 얘기 들으면 20대, 30대가 아니라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옛날에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미움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내들이 무조건 복종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빨리 합동교단도 빨리 여성에게 안수를 줘가지고 여성의 세력을 키워야 돼. 목사가 남자니까 남자 편이야. 여러분, 복종하라, 경외하라, 생명을 다 줄 만큼 사랑해라. 이거는요, 남성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성들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갖고 사랑하지 않아요. 남성들은 여성들이 복종할 때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반대로 여성들은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면 악어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반지 사주고 그거 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러 간다니까요. 더 만나요. 아내들은 그렇게 해서 남편이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집중할 때예요. 나에게 집중할 때. 그리고 나만을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에서 나만을 아내로 대해줄 때 사랑한다고 느껴요. 잘해준다고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대부분 연애할 때 그렇게 친절한 남성들이 있어요. 그 친절함 때문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그 친절함 때문에 파장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나한테만 그러는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습관이네. 그 결혼을 했는데도 모든 여자들한테 잘해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종하라, 경외하라. 그리고 남성들에게 여러분의 목숨을 다 걸어서 사랑하라.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이 가정의 이 결혼 제도를 보존하는 것이고 부부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여성들에게는
복종과 경외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목숨을 다 바치는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무에게도 그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남편에게만 받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복종할 때는 남편의 어떠함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면 그 복종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아내의 사랑을 확인한 남편은 그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진한 사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참된 신앙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맛보면 그 아내는 남편을 누구처럼 여기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여기게 된다. 이것이 둘이 한 몸이 되는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우리 광야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여러분이 때로는 지금 남편이 없이 홀로 사신다 하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남편이 있다면 그렇게 복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의 순결을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맛보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맛보게 하십니다. 제가 목회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인 가정, 기독교인 부부에게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을 우리 광야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랑의 경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제7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신약적인 의미가 여러분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제7계명 가능하지 말라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면 남성들에게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목숨을 다 바쳐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약적인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신약적인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이 가정이 해체되고 결혼하기를 기피하고 하는 이런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일반인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 순결한 부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가정의 그 신비와 영적인 유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